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한 번 더 전체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제 김태영 목사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기 위해 결단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기도가 약하오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산소망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침부터 일찍부터 달려 나와서 방송으로 반주로서 안내위원으로서 또한 아버지 권사 찬양대로서 아버지 또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시작하는 모든 예배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양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이 아닌 응답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기도해 주셔서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중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그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는 그 여행 가운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가를 질문하며 보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희 자신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에 보고 싶은 것만 보기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도 줄고 믿음도 줄어가는 삶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말씀대로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죠. 오늘 한번 말씀 본문 보도록 할까요? 시편 95편 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 왜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 가운데 일어났어.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얼마나 들었느냐, 내 말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여 왔느냐. 여기 많은 직분자들 또한 교회의 중직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얼마나 순종해 왔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주일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인생이 잘못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말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목사님 말씀 설교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대로 살았어요가 답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사는 그 모습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하여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가 이래요? 라고 하며 그 탓을 교회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들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안 됐다 싶어서 누굴 만드셨습니까? 그 배우자를 만들어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인간과의 교제하는 삶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겠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돌보라고,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믿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이웃을 돌보는 믿음의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이 피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생명. 여기 보니까는 목자와 양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살라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목자의 말. 그 안전을 지켜주는 목자의 말을 들을 때만이 그가 살 수 있습니다. 워낙 연약한 종류의 동물이거든요. 그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음성이 더 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4장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세요. 몇 세에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사명 받는데 어느 때 소명을 받아야지 정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새로운 3대 목사님이 오신다고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각자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젊은 목회자님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세워줄 땐 그 새로운 사역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내 자리 그 사람에게 물려주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뒤로 물러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교회 돌아가는 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부르시는 때에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실 때 모세를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능력 있어요. 경험, 스펙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다 안 들었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 잘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나이 때 왜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살인자의 누명을 써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자의 신세로 40년간 숨어서 지내던 그의 모세의 40년간의 또 다른 인생, 정말 비참했겠죠.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무일푼이 되고 거지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 그 허탈함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리는 그 삶이 정말 지옥과 같다고 하죠. 모세는 더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자인데, 그리고 최고의 나라에 그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도 못 꺼내. 살인자의 누명에 의해서 족쇄가 채워져서 어디 가서 무엇을 자랑할 수도 없어.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경험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두려운 존재가 40년간 진행된 거예요. 모세는 아마 최고로 낮아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아이, 그 정도 되면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연단을 더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낮추고.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보시길 이렇게 물으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 말은 뭐예요? 모세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모세는 손에 무엇이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4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퉁명스럽게 지팡이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허탈한 고백이 있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직장에서 명퇴당했는데요, 가진 거 이제 별로 없는데요, 집도 월세 전세고 이것도 그나마 집값 오른다고 하여서 고민인데요, 자녀들도 사기당하고 자녀들도 취업이 안 돼서 저희 집에 눌러 앉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하나님, 뭐 해야 되죠? 이러한 자조 섞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왕자로 40년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목자 생활로 떠돌이 생활로 숨어 사는 40년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는 왜 그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가 있던 거예요.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애써왔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백성이 나를 살인자라고 매도하고 잡으려 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가운데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처가, 말들의 상처가, 환경의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너무 커서. 또한 자신에 대한 나는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소리보다 나를 자책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자신이 결정한 그 의미를 더 자신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오늘 가장으로서도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로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되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가 이런 능력밖에 되지 않아 라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존재였던 모세조차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모세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모세가 듣지 못했던 거 보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2절에 출애굽기 4장 2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을 텐데도 그는 자신이 고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뿐입니다. 왜 하나님 이제 나타나셨어요?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던 일들이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든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들려져야지, 들어져야지 하나님 일을 순종할 수 있죠. 아직도 내 손에 지팡이뿐인데요, 내 환경이 어떤데요, 다 끝났는데요, 내 나이가 어떤데요 라고 하며 내 환경만 하나님 앞에 한탄해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음성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리는 자로 만드시고 그를 위대하게 쓰는 주인공으로 만드신 축복의 주인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세상의 소음을 없애라. 내 안에 무엇을 없애라고요? 세상의 소음을 없애야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그 야망을 내려놓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을 행하였을 때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야망과 또한 우리의 선한 의도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는, 가치는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가치가 판명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인데 목회자 전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듣는 자에 들어 쓰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없애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나아가는
그 선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마음을, 다시 한번요. 정결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손에 지팡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홍해를 무엇으로 갈랐어요? 어떻게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지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내어 놓으니까.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 작은, 형편없이 보이는 그 작은 달란트조차도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명령하시면 홍해도 가를 수 있고요, 문제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보고 약하게 보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에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는 무엇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세상의 음성들을 줄여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명령을 내리셔서 선교사로 목회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평소에 하나님의 작은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큰 일들을 감당하시죠.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갑자기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물어보시죠. 너가 정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모세는 그것에 의심도 들지만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자라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일을 시키실 때 모세는 자신이 생명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작은 믿음의 순종,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경험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일, 예수님께 시킨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에 지신 게 아니고요, 세 번이나 하나님 이 잔을 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도 기도하면서 순종하여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작은 일들을 경험하고 순종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더 전에 우리의 설교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떠나면 하나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왜 말씀이 틀려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눈 감고 길을 가더라도 똑바로 간다고 그러는데 똑바로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눈 감고 걸어가면.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운전대를 잡고 가잖아요. 차가 똑바로 갑니까? 차가 어느 순간은 슬금 똑바로 간다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 옆으로 슬금슬금 가더라고요. 노면이 틀어져 있다든지, 또한 방향이 틀려진다든지, 타이어의 압이 틀려서 차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은혜로, 옛날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씀의 만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느 분은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신령하게 얘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 얘야 그러면 아나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들리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질문, 이거 하나님 음성 맞아요? 이렇게 질문한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자꾸 이게 하나님 음성일까 아닐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이 하나님 음성에 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나가면 우리가 들리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하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100%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돼요. 이 한 주간도요,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여서 받고, 주일날 왔을 때 그 말씀이 그래, 내가 하나님 이전 만나 새벽에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음성과 오늘 담임 목사님이 또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딱 떨어지네. 내가 제대로 살아왔구나,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살았구나를 검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자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요, 내가 의심 속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붙어 있어서 그 들리는 음성을 통해 매일매일 모세를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어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박윤준 장로님, 다윗 잠실교구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수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셨습니다. 이 시간 최경아 집사님께서 헌금 특성을 위해서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정립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것들 삶 가운데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가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뜻이 결정되어서 듣는 결정, 듣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결함, 또한 깨끗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 이 하늘비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역들이 곳곳 처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또한 헌금 특송으로 피아노 연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찬양의 아버지 연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